찬송가 283장을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열매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파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14장 33절입니다. 마지막 5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배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발생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레위기 13장과 14장에는요 나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부분은 몸에 대한 나병뿐이 아니라 기거하는 집에 대한 나병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론 우리 육신에 어떤 전염병이 와가지고 그 전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지 않도록 격리하고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을 가두어 두고 그 다음에 또 살펴보고 그 피부의 상태를 보고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또 일주일 동안을 가두어 두고 격리한 상태에서 또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정하다 부정하다를 제사장이 결정하는 것이죠. 또 집에 생기는 나병에 대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이제 그 집에 벽에 벽돌에 또 의복에도 많은 그 전염병균이 묻어서 그것이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의 그 후반부에 47절에 보면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그런 곰팡이 유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3장과 14장 또 그리고 15장에 가면은 몸에서 피가 흐르는 유출병과 이런 신체에서 나오는 액체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우리의 삶에 굉장히 안정적인 거,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핵심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고 병자를 어떻게 격리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육신적이고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당시 의학으로 고칠 수 없었던 이 병, 그리고 남에게 옮아가는 이 병은요, 부정한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었던 그런 그 누룩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를 치료할 수 없는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그 한 사람의 병자를 통하여서 모든 공동체가 다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커다란 그 빵 반죽에 누룩이 조금 들어가면 그 조그만 누룩 이스트가 온 그 반죽덩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한 공동체에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온 공동체를 다 부정적인 것으로 물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규례를 정하고 있죠. 자,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교회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어떤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했을 때 제1차적으로는 혼자 가서 조용히 은밀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래서 듣지 아니하면 이제는 두세 사람이 가서, 두세 사람이 간다는 것은 혼자 가면 증명이 안 되니까 두세 사람이, 증인이 더 같이 따라가서 그 사람이 과연 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재차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이제는 교회 공동회의에서 교회의 그 일을 이제 노출시키고 드러내어서 교회에서 이제는 교회법으로 그 사람에게 이제 강하게 권면하게 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를 분리시켜라, 내보내라, 출교시켜라, 이렇게 강하게 마지막 단계 조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우리 교회의 개념은 일단 1차적으로 나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의 인간의 생각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냐면 잘 그렇지 못하죠. 내가 좀 남에게 온유하게 관용을 베풀고 너그럽게 하고 싶었는데 정작 어떤 일에 부딪히면 내가 그러지 못하고 또 분노하게 되고 남에게 덕스럽지 못한 일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또 우리는 후회하고, 그러면서 흔히 뭐라 그래요? 내가 왜 그랬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하기를,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나의 육신이 자꾸만 죄를 짓는 것을 내가 바라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분명히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 그 악한 영향력 쪽으로 더 나아가는 성향을 우리는 띠게 되고요.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더 다스리고 지배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들을 피하고,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들의 삶은 악한 자를 아예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그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거기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우리는 아예 접근하지 않는 것. 그리고 거룩이란 말이 뭐예요? 분리된다는 거예요. 분리된다. 죄로부터 분리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 구별됨, 정결함,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 지음받은 대로 우리는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이젠 우리에게서 빼앗겼단 말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삭신 죽음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나의 죄 때문에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이 되죠. 다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회복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원래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거룩성을 잃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장, 또 15장 계속해서 사람의 몸에 피부에 있는 병, 의복에 있는 나쁜 이 반점들, 또 집에 생긴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나의 몸, 그냥 육신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영육간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정결함입니다. 자,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늘 어떤 때이든지 우리가 의복은 우리의 몸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거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성을 요구하시는데 단지 내 몸뿐만이 아니라, 단지 나의 속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기거하는 공간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 13장과 14장 또 15장으로 이어지는 유출병까지 가는 모든 우리 신체의 건강의 문제를 다룬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우리의 거룩성을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한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4장의 끝에 보면은 그 집을 고쳐 바르고 나서 그 집이 얼룩얼룩지고 거기에 뭔가 그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제사장이 가서 판단해서 여기 좀 오염되었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긁어내고 그 벽돌을 빼내고 새로운 것으로 그 집을 보수해라. 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주변 환경에 뭔가 거룩하지 못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끌어안고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과감하게 도려내야 됩니다.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악성 종양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라낼 때는 고통이 따르죠. 그러나 그것을 수술해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 온몸을 다 종양 덩어리로 만들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양을 잘라냅니다. 수술은 몸에게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참고 그 부위를 잘라내고 그 부위가 아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끼어들어 있다는 것, 그것이 발견될 때 우리는 과감히 즉시 그것을 도려내고 제거해야 됩니다. 가장 나쁜 치료 방법이 뭡니까? 악성 종양이 있는데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수술하지 않고 도리어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품을 발라주고 괜찮습니다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나옵니다. 종종 대립되죠. 참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렇게 가다간 나라가 망한다.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참 선지자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아니다, 평안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부적인 것이건 외부적인 것이건 우리의 환경이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는 어떤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즉시 그것을 도려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제 14장의 마지막 부분에 48절에 보면 이제 그 집을 고쳐가지고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제는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 부분을 도려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회복하면 이제는 정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정하게 하는 온전케 정하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새를 잡아 흐르는 물에서 잡고 또 우슬초와 홍색실과 새를 가져다가 피와 물을 찍어서 7번 뿌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내면에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깃들었다고 할 때 우리들은 과감히 그것을 도려내야 하고 잘라내야 하고 그것을 긁어내야 하고 그것을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의 그 선한 것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요, 부정적이고 악한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어떤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람이 누구를 칭찬하고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좋은 얘기를 들은 것으로 되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누가 험담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비방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뇌 속에 아주 깊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로 죄성입니다. 부정적인 기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부정적인 풍조에 우리는 휩쓸리기가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가 믿어버리면 안 되죠. 자, 이만큼이면 되었다. 내가 정말 예수 믿은 지 내가 몇십 년이 됐는데 내가 성경 통독을 갖다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나는 이쯤이면 되었다. 이렇게 방심할 때 세상 풍조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거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솔깃하여서 그 누룩이 내 온몸에 퍼지게 되고 그 나병이 우리의 온몸에 다 퍼지게 되고 나의 의복에 퍼지게 되고 나의 집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을 차단해야 되고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과감하게 도려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 레위기에서 굉장히 긴 부분을 할애하여서 신체의 나병, 또 의복에 생긴 반점들, 또 집에, 벽에, 벽돌에 생긴 이런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삶의 영역과 우리의 기거하고 있는 공간과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 차례 명령하셨습니다. 지금도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서 우리는 항상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성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룩성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진정 정결한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은혜 충만하신 능력이 이 시간에 말씀을 받고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과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이 거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바라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